로마서 제4장 4절로 9절 말씀까지. 로마서 제4장 4절로 9절 말씀까지.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에게 행복을 추구할 본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행복을 추구할 본능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을 추구할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본능을 추구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이요. 본능을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고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이다 이 말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는 사람이 찾고 추구하는 행복이 있다 없다? 자, 퀴즈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이 찾는 행복이 있다 없다? 있다는 사람은 왼손, 없다는 사람은 오른손. 원래 오른손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사람이 찾는 행복이 없습니다. 단적으로 사람이 찾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5가지겠어요. 오늘날 모든 인류가 찾고 추구하고 사모하는 행복이 무엇인가?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5가지로 간추려집니다. 첫째가 무병장수하는 것. 그죠? 몸 아프지 아니하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쉽게 말하면 아무런 세상에서의 것이 없어도 무병장수한,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사람들은 행복인 줄 알고 추구하죠. 두 번째, 완벽한 안전과 평화를 행복인 줄 알고 추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불행을 만날 수도 있고 재앙을 만날 수도 있고 화를 만날 수도 있고 많은 사건과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이번에도 보니까 저 광주에서 덤퍼트리 길을 자전거 타고 가는 아이를 보지 못하고 치어서 11살짜리 초등학교 5학년이 근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인천에서도 25톤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을 또 치어 죽였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보내면서 학교 잘 갔다 왔나? 아이는 집을 엄마 잘 갔다 올게 하고 출발해 갑니다. 그런데 등하굣길에
이런 불행과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때문에 아무런 사고 없고 아무런 사건 없이 또 불행이나 재앙 없이 전쟁이나 그런 두려움 없이 그저 완벽한 안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사람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고통스럽게 고생하면서 일하지 아니하고 일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이게 보람차야 되는데 저주 아래서는 일이 노동이 됩니다. 고생이 됩니다. 고통스러움이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고생하면서 일하지 아니하고 모든 좋은 것과 부유와 풍요를 마음껏 누리는 것을 사람들은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지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네. 내가 지금 첫 번째 여러분 동의하시죠? 무병장수. 두 번째, 완전한 안정과 평화를 행복인 줄 알고 추구하잖아요. 여기에 동의하시잖아요. 세 번째, 고통스럽게 일하지 아니하고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모든 풍요와 번영과 부요를 누리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추구합니다. 네 번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최고의 환경에서 영원히 즐겁게 사는 것,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행복을 생각 안 합니까? 행복을 생각하죠. 그럼 이런 행복이 세상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인 줄 알고 추구하는 이 다섯 가지 요소, 물론 그 외에도 각자마다 여러 가지 조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 이렇게 인간을 생각할 때 이 다섯 가지를 행복인 줄 알고 추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에 있냐 이 말이요. 돈을 많이 벌면은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썩어 빠지게 돈을 벌었는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잠 하루 2시간 3시간 잠에서 물불을 가르지 않고 그렇게 돈을 벌였는데 돈 벌고 나니까 행복하더냐 이 말이요. 이런 다섯 가지 행복의 조건이 오더냐 이 말이요.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서 연봉이 많아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해지겠지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런 행복이 오더냐 이 말이요. 아닙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사람이 찾는 행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찾는 그런 행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자로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만 완벽하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이 행복의 다섯 가지가 이 세상은 눈 뜨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도 허황되게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기쁨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속지 말자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말자. 내 영혼아 속지 말자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말자.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일장의 춘몽입니다. 봄날에 잠시 꿈꾸는 것 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두 번째 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창조는 아담의 창조입니다. 아담 안에 옛 창조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창조는 옛 창조입니다. 두 번째 창조는 구속입니다. 주님은 구속을 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을 위하여 주님은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꿈꾸는 그 이상의 세계, 제가 5가지를 추려봤지만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이 땅에도 없는데 인간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추구할 때 육적으로 이 5가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고전 2장, 내 영혼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므로 행복한 존재가 되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265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사는 자로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을 주께서 영원히 예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이 행복, 이 영광, 이 축복을 주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이런 기본적인 5가지 행복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찾는 행복이 없는 세상에서 누구를 보고 행복하다 말씀하시고 행복이 또한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땅에는 사람들이 찾는 완전한 행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없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에 행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누구를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지난 주일에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 구원에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를 보고 너는 행복한 자다.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한 행복에 있고 하나님의 행복이 영원한 구원에 있고 구원받은 자를 향하여 행복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으로 세상에서 그런 인간적인 5가지 요소가 다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복은 구원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행복한 자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오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행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때문에 구원받은 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철저하게 행복한 의식으로 조성되어야 되고 행복한 의식으로 말해야 되고 행복한 의식으로 살아야 되고 행복한 의식으로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자를 보고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3번째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지난주와 이번주 말씀을 잘 새겨 먹으셔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가 불행의 의식이나 비참한 의식이나 초라한 의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이 주시는 행복함으로 가득 차서
행복의 의식으로 이 악한 세대를 넉넉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의인에게 행복이 있고, 의인에게 행복이 있고, 죄-산 받은 자를 보고 행복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의인에게 행복이 있고 죄-산 받은 자를 보고 행복한 자다. 의인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의인에게 행복이 있고 죄-산 받은 자를 보고 행복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4절로 9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9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 채무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아멘. 일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무엇? 행복에 대하여. 할렐루야. 일한 것이 없어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7절 시작.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세상에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들키지 아니하고 발각되지 아니하고 경찰이 잡히지 아니하고 교도소 감옥에 가지 아니하면 죄 지어도 괜찮은 줄로 생각합니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불못입니다. 이 땅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발각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 경찰에 검찰에 기소되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교도소를 보내지 않해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원죄가 그를 지옥 보냅니다. 원죄가 그를 지옥 보냅니다. 그가 태어나면서 마음속에 가졌던 본죄가 그를 지옥 보냅니다. 눈으로 남을 헐키고, 눈으로 남을 헐키고, 헐킨다고 그러나? 째려보고 헐겨보고 미워하고 정오심을 가지고 복수심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짓는 죄만으로도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손과 발로 지은 행실의 죄 가지고 사람이 지옥으로 갑니다. 교도소 안 가도 지옥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가 얼마나 무시인지 모르고 잠시 덮어만 들려갑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신약에서 행복을 말할 때 죄사함을 받은 자가 행복하다. 왜? 하나님이 나라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가 있으니까. 성경은 죄사함 받은 자를 보고 행복한 자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돈이 좀 없어도,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게 살아도, 소유한 것이 부족해도 내 영혼이, 내 존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나의 죄로 인정하지 않는 자, 할렐루야, 그가 행복하다, 그가 복이 있다, 그가 행복한 자라고 오늘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고, 의로 여기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우리 미라의 모든 자들이 복음으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안에서 죄사함의 행복을 가지고, 여러분 두드려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잔대, 때릴 사람은요 약간 정신이 약간 부족한 어떤 분이 이렇게 그 노상에서 바지를 주면서 호각을 하나 부렸습니다. 그걸 횡단보도에 서가지고 빽빽빽 합니다. 사람들이 다 놀래. 근데 이분이 이제 바지 줍고 가다 신호 바뀌니까 호각을 불면서 하니까 차들 서는 거예요. 근데 왜 가냐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바지 줍는 할아버지가 호각 부려도 쫄아버려. 어느 누가 경찰차 소리만 들어 쫄아버려. 내 죄가 들키지 않을까, 나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그러나 얻어맞고 살든지 자수한 사람이든지 죄용서 받은 사람은 그런 쫓김에 눌릴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자유가 죄사함입니다. 최고의 행복이 죄사함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죄사함 받은 자를 보고 행복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라리 모든 성도에게 이 죄사함의 은혜가, 이 죄사함의 행복이 여러분 중심 깊은 곳에서 솟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의인이라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 아래 갇혀 있사오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얻었도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완벽하게 주님이 처리하시고, 내가 너의 죄를 담당했으니 너는 내 안에서 믿고 자유하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속하였으니 너는 내 피를 믿고 자유하라. 이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요.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도 공짜가 없습니다. 다 주님이 뭐로 계산해? 빚으로 계산. 빚은 반드시 값 받아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는 거 다 주님께서 내가 네게 빚졌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마다 전부 다 주님께서 나는 네게 빚졌다. 네가 내게 오면 나는 그 빚을 네게 청산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한신충성 하나도 하지 아니해도 이 말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아멘. 일은 주님이 상으로 갚아주겠대. 그런데 일은 좀 깰봐서 가지고 일을 안 해. 난 일하기 싫어. 일은 안 하는데 하나님을 믿나? 우리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라도 주님을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아멘,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인으로
주님이 칭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은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어렵다고 인정을 받고 죄삼을 받는 것은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경건치 않아 못난 나를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시고 내 죄를 죄로 인정치 아니하신다. 그렇게 믿는 자를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너는 의인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4장 6절로 8절 6절로 8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누구의 죄를 사시고 누구의 죄를 주님이 인정치 아니하십니까? 참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죄로 인정치 아니해. 이 말은 없다 이 말입니다. 도말했다 이 말입니다. 죄가 지워졌기 때문에 죄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백하고 죄를 버리는 자. 회개하고 뉘우치고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의 모든 죄는 주님이 사하시고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행복이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망각의 은혜가 없습니다. 이 말은 치매가 걸리지 아니하면 잊어버리는 것이 안 된다 이 말이요. 나 기억 안 할게 해도 보면 기억이 나.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하면 주님이 기억을 안 해버려. 이게 전능입니다. 사람에게는 기억을 안 할 능력이 없습니다. 안 해야지 보면 생각나. 안 해자고 굳게 결심하고 금식하고 밤새도 철하고 나간데 그 사람들이 화딱지 나버려. 뭐요? 생각이나 생각. 망각이 안 된다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망각이 있습니다. 완전히 기억을 지워버리는 망각이 주님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회개한 죄는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회개한 죄, 뉘우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리는 그 사람의 죄는 죄로 보지 않아. 이미 없애버렸어. 도말해버렸어. 때문에 주님 앞에 그는 의인으로 당당하게 서는 것. 막연이랍니다. 야, 너 10년 전에 사기쳤잖아. 너 5년 전에 거짓말했잖아. 너 작년에 저지었잖아. 이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람에 참수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참수를 받으니까 또 찝찝해. 생각나요. 또 주님 앞에 주님, 제가 10년 전에 지은 죄를 언제 했는데 그래 주님. 주님 10년 전에 했으면 나 모르는데 왜 주님이 모릅니까? 회개안이 지워져 버리니까. 마귀는 언제나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언제나 그 죄책감에 묶여서 죄인의 의식으로 살게 만듭니다. 주님은 없는데 한번 들어보고 보니까 없어. 왜 없습니까? 도말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회개한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버린 죄에 대하여 묶이지 말자, 속지 말자. 할렐루야. 주님이 기억도 안 하신데 죄를 인정치도 아니하신데. 요한 1서 내 영혼아 죄삼의 행복으로 살아가자.
내 영혼아 죄삼의 행복으로 살아가자.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무슨 짐입니까? 죄짐입니다. 죄짐. 쌀이 아닙니다. 죄짐입니다. 무거운 짐이 죄짐이, 가장 무거운 짐이 죄짐이고 지옥으로 찍어 눌러버립니다. 그런데 주님, 이 죄짐을 주를 믿는 자, 자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버린 그 자의 죄는 죄로 인정치도 아니하고 완전히 도말해버리고 너는 죄 없다, 이게 의인의 상태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회개한 자에게는 너는 죄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인의 상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의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사. 믿으시다 말은 신실하시다, 믿을만하시다, 거짓말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믿으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씻음을 받았다고 믿는 자, 그리고 자백한 자에게는 그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의로우심입니다. 내 영혼아 죄사함의 은혜로 살아가자. 내 영혼아 죄사함의 은혜로 살아가자. 아멘.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죄사함을 받은 의인만이 하나님의 행복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열어놓았습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버리면 됩니다. 죄를 끼고 살면서 용서해달라 주님 말해, 그 빨리 버리라. 아멘. 이놈의 죄를 끼고 내가 살면서 주님 내가 지은 그 용서, 그래 알겠다, 내 용서해 줄 테니까 네 끼고 있는 그 죄 버려, 그 죄 버려. 아멘. 그게 주님의 뜻이요. 죄를 끼고 살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주님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 이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7절.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7절. 신약성경 363페이지. 시작. 주님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시작.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불법을 주님이 사하시고 뭐 한다고요? 다시는 기억을 안 하신대. 에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또 생각하면 써먹겠지요? 아닙니다. 사기꾼은 그럽니다. 사기꾼은 꼬투리 잡아두고 써먹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면 다시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뉘우치고 버린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선약의 피가, 예수님의 선약의 피가 나로 하여금 모든 죄와 모든 불법에서 자유를 주셨고 죄사함을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사함을 받은 자를 보고 너는 행복한 자다. 아멘. 우리 미래의 모든 식구들, 세상적으로 행복의 조건 5가지가 충족되지 않을지라도 그건 우리가 가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죄점을 벗어버리고 죄에 눌려 살지 마시고 죄삼의 행복한 속에서 행복한 의식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행복이 어디 있는가?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그나마 행복이 어디에 있고 주님이 누구를 행복하다라고 말씀하는가? 첫째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두 번째, 하나님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에. 세 번째, 하나님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에게 있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말씀에 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말씀에 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구약성경 278페이지. 구약성경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우리 미래 식구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말씀을 나의 행복으로 받아 이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면 반드시 그는 말씀대로 행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행복해지도록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말씀이란 인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무겁게, 까다롭게, 귀찮게, 따분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릅니다.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준다. 네가 행복하도록, 영문이 행복하도록,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문이 행복하도록 내 말씀을 네게 준다. 그러니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덮어두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펼쳐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구하지 않는 부귀와 근세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딱 하나의 결점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왕이 될 자에게 주님이 지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언제나 네 머리맡에 두고 읽어라 그럽니다. 두 번째, 여자를 많이 취하지 말라. 세 번째, 네가 말을 얻으려고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서 말을 얻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이 전부 다 거부해버립니다. 솔로몬은 주의 말씀을 복사해서 말씀을 상고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썼습니다. 자문을 썼습니다. 아가서를 썼습니다. 전도서를 썼습니다.
잠언 3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머리맡에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복사해서 읽지 않습니다. 말씀 읽었더라면 진짜 솔로몬은 위대한 왕으로 설 겁니다. 그는 마지막에 타락합니다. 여인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를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작은 말씀도 소홀하면 그냥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자, 우리 신명기 17장. 자, 신명기 17장 16절로, 신명기 17장 16절로 20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시작.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었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솔로몬이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발로 차버렸습니다. 말을 많이 두르고 애굽으로 백성을 보내서 애굽의 말들을 사들였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으나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거느렸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복사하여서 언제나 머리맡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빛비춤을 받고 말씀의 길로 가라 말했으나 솔로몬은 주의 말씀을 게을리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왔습니다. 잠언이 나왔습니다. 아가스가 나왔습니다. 전도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말씀을 떠났어. 말씀의 빛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의 통제를 벗어나서 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타락했습니다. 솔로몬이 천국 갔네 지옥 갔네 아무도 모릅니다. 가보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먹었어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갔어요. 말씀의 빛을 따라 순종하며 가자 이 말입니다. 왜? 말씀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를 진짜 바라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원심하게는요 행복하게 해줄게 하고 세상에 잡다한 것을 유흥으로 술로 온갖 쾌락으로 그를 꼬십니다. 하지만 그를 지옥에 내팽개치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인생이 불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행의 길로 끌어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야,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야 말씀으로 가라,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먹으라,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이 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행복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이면 의미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 오늘 말씀 아는 것으로 끝이면 의미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린 자가 되고 실제 행복을 소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4절
시편 73편 24절. 다 같이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주님은 주님의 교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영광으로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깥 어둠으로 던져버린다면, 슬피 울며 내려가는 바깥 어둠으로 주님이 내쫓아버린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하오니 주님이 나를 영광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 보니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해서 내가 네게 말씀을 준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둠 가운데 살지 않기를 바라고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짜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잠언 6장 21절로 24절. 잠언 6장 21절로 24절. 구약 성경 915페이지. 잠언 6장 21절로 24절. 시작.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제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말씀이 나로 더불어 말하고.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자. 내 영혼아, 주님의 말씀과 사귀자. 말씀과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말씀을 주신 이 놀라운 사실 말이요, 수많은 사람이 행복을 찾지만은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믿는 자들도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말씀을 떠나서 뭔 행복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떠나서 뭔 행복을 찾겠습니까? 하지만 말씀 안에 행복이 있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깨어나서 가는 거예요. 늦었다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내 말씀을 준다 했으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 행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미라식구도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도록 날마다 말씀의 길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할렐루야. 오늘 여섯 번째까지 할깁니다. 아주 두 개가 남았는데 시간이 엄청 갔습니다. 내가 잘라버릴지 좀 더 할지 지금 가라고 있습니다. 좁게 할게요. 할렐루야. 다음 주는 어차피 고난주간이니까 이 설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금 시간 여유를 주셔서 많이 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께 행복이 있고, 주님께 행복이 있고 주님을 차지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께 행복이 있고 주님을 차지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가장 큰 은혜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행복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모시고 있고 주님을 차지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아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행복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차지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믿고 사는 그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주님께 행복이 있고, 주님께 행복이 있고, 주님을 차지한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고린도서 3장 5절, 신약성경 288페이지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아멘.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아멘. 나의 만족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고 내가 잘나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주님을 차지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차지하고 결단코 빼앗기지 말자. 내 영혼아, 주님을 차지하고 결단코 빼앗기지 말자. 원수마귀의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빼앗아 가려고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흔들어 제낍니다. 세상의 허영과 헛된 것들과 눈에 보이는 것들과 온갖 속임수로서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빼앗아 가려고, 주님을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역사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식구들, 주님을 야무지게 차지하고 주님을 마귀에게, 세상에게, 헛된 세상 허영에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끝까지 주님을 차지하고 주님을 빼앗기지 말자. 아멘. 오히려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차지하고 주님을 차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깃바위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이 감춘 보화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감춘 보화가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주님을 발견한 자, 부활을 발견한 자고 천국을 발견한 자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다 팔아서 그걸 사고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 구원의 가치를 압니다. 할렐루야. 세상 썩어질 것 때문에 주님 빼앗기지 말고, 천국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 빼앗기지 말고, 구원 빼앗기지 말고 야무지게 손에 잡았어. 정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아름답게 달려가는 우리 미래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차지하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신부가 주님의 신부에게 주님의 행복이 있고 주님의 신부로 어린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시대와 문화와 인종을 초월하여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라 말하면 혼인을 앞둔, 아니면 그날 당일이든지 혼인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 결혼하는 신랑 신부들, 할렐루야. 만약 가진 자도 그렇고 가지지 못한 자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그 날을 기대하면서 가는 자들은 비록 참 가진 것이 없어서 뭐 살림살이 말이 장만 못해도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 가스난로 하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비키니 옷장 하나. 요즘은 비키니 옷장 모르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비키니 옷장, 조립식 옷장, 이거 가지고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기쁨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오늘날 우리는 혼인잔치를 앞둔 예비 신부들입니다. 아멘. 나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앞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행복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9절. 이 6가지 행복의 조건과 행복한 자의 조건을 말씀하는 말씀을 볼 때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미랄 성도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근데 개인적으로 이걸 내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 것으로 받지 뭐 이렇게 지난주와 이번 주에 말씀을 주님이 이게 행복이다, 행복이 여기 있다, 이라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주님께서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쪽 귀를 뜨고 한쪽씩 나가버려. 예배당 문 나가서는 아이고 어째 살고 죽겠네 요래 산단 말이야. 그럼 주님께서 막 야, 네 말씀 어떻게 먹었냐? 내가 내 종을 통해서 네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냐?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내가 뭐 있어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거시기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아, 말씀으로 조성되어지자. 말씀으로 나를 알자. 말씀으로 행복을 알자. 아멘. 자, 우리 계시록 19장 자 9절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9장 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6가지 행복의 조건 안에서 5가지는 우리가 가졌습니다. 아멘. 6가지도 기다림의 행복은 있습니다. 이루어질 행복 하나 남았습니다. 혼인잔치입니다. 들마다 가면 됩니다. 우리 식구들 6가지를 다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야무지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행복을 빼앗기지 말고 마귀는 아니다 네가 네 꼬라지 바라지면 행복한지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의 말씀 주님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행복하다 말씀했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행복하다 말씀했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죄사함을 받은 자가 행복하다 말씀했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말씀에 행복이 있다 말씀했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어린자 혼인자자 참여자가 행복하다 말씀했느니라. 때문에 나는 행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미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잘하셨습니다.